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개인 소득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삶의 질이라든가 행복 지수라든가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아직도 불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집단 이기주의가 횡행하고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부호 갑부 62명이 세계 인구 절반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달 현재 세계 인구는 78억 1천만 명입니다. 약 39억의 인구의 소유를 단 62명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바뀌지도 않나, 뒤집어지도 않나. 야망을 가진 소수의 정치인들은 자신 있게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외쳐대지만 실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어디에도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함께 했던 교회 바로 옆 건물에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하낙원. 7080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주님, 저기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작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며 자국민을 위해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고통이, 굶주림이 주어져야 자신에게는 행복, 만족이 주어진다면 세상 어디에 지상 낙원이 건설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이용하는 소수의 특정 정치인들이 다수의 삶을 절망, 고통,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며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언제나 갈등이었고 파괴였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낙원이
될 수 있을까요? 몇 푼 더 가지면? 이 일만 성공하면? 속는 것입니다. 거기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주권적 개입 없이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 그런 날이 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참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리들이 이단들이잖아요. 사이비 이단들. 새하늘과 새 땅을 세자로 바꿔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붕괴된 후 온 우주와 온 인류의 역사가 완벽하게 붕괴된 후 최후의 대심판 이후에 조성되어질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옛날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반지하에 꽤 오래 살았어요. 여름이면 농 밑에서 샘도 아닌데 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데서. 그래서 저희 늦둥이가 태어났는데 기침을 멈추지 않는 그런 데서 좀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로 2008년 교회 개척과 함께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와 궁궐이다 궁궐. 이전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농 밑에서 그냥 집에 들어가면 그냥 허구한 날 곰팡이 냄새 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전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쓰레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갱신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우주가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열입니다. 열. 강력한 열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서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세계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 땅, 그 하늘 소망하며 사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뭘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다는데 저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는 은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바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악과 연관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사탄이 나옵니다. 리오 야단이 나오고 죽은 자들이 나오고 바다 그러면 성경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질서, 옛 세계와 전혀 다른 질서와 세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두려움, 공포, 절망이 없는 세계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했던 지상낙원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처음 것들 안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걸 붙들려고 막 이걸 더 가지려고 우리 교회 안에도 부자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성공하십시오. 부자 되고 성공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될 바에는 가난한 게 낫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겸손하게 주님 섬기다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 도성에는 죄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완벽하게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완전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광야에서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하니까 네가 내 영광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다니엘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
온몸이 죽은 것처럼 힘이 다 빠져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환상을 봐도 감당을 못합니다. 아름다운 낯빛이 죽은 자같이 썩은 빛으로 변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뭐 물을 필요도 없어요. 임재와 영광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여러분 제한적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묻기 전에 응답이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혹시 그 공간에 들어가면 기도할 때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언어로 표현하는 게 너무 송구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영과 성령님이 뭐합니까? 대화를 해요. 알려주셔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왜 그래요? 내 산업이 왜 그래요? 얼마나 알고 싶은 게 많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알고 싶은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교제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새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거룩한 성이다. 여러분, 어떠한 형태의 죄든 불이든 거짓이든 추악이든 이 공간에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목사님, 이 땅에서 집이 하나 있어야죠. 마이너스 된 건 어떻게 해결돼야죠.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까? 잘 쫓아가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거룩하니 구약에 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영혼, 거룩하지 않은 가정,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이 심령이 추하고 더러우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과 교제 못합니다. 이 심령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특히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누가 밉고 싫고,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목사님만 봐도 막 사랑스럽고, 일주일 내내 저를 위해 1분 이상씩 기도하신 분은요, 저만 봐도 은혜 받아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일주일 내내 부릅니다. 일주일 내내 불러요. 이름을 안 알려주신 분만 제가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도 얼굴을 아니까 그분 아시죠? 그러고 기도해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 오는데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네? 사랑스럽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박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시는데 그냥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애인하고 데이트하는 것처럼 기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데이트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기뻤다고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움과 상처와 절망과 미움과 시기 질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아파트 10개 가졌다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70사도가, 70제자가 사도가 아니라 2명씩 파송해서 전도를 했는데 너무 기뻐 뛰고 왔어요. 예? 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굴복하더이다. 막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너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너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예? 이게 노력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됩니까?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됩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거 하나 믿었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인간이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완벽합니다.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아, 너무 사모가 돼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이영옥 권사님도, 할렐루야, 이순조 권사님도, 어디 갔나 우리 김석용 권사님, 우리 김수일 집사님, 박영인 집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좋은 곳에서 거기 가면요 관절통 없어요. 신경통 없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완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그곳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두루마리를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우리 신부 입장하면은 드레스 멋있는 거 입고 가잖아요. 신부 입장 그랬는데 집에서 입던 거 입고 가는 분 없어요. 예. 뭐 누더기, 막 더러운 거 더덕더덕 붙은 거 입고 신부 입장 그런 거 본 적이 제가 없어요. 예수 믿고 더 할 수 있으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며 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사람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고요? 조한나, 이 딸은 믿음 지켰습니다 아버지. 누가 시인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욕망을 이기고 있는가? 예? 정말 내가 세상 유혹을, 쾌락을, 죄악을 이기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중반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사랑할 때라고 그러지만 사랑해서 결혼할 때가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새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우면 표현할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해 예배한 것 같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석을 동원해서 비유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야, 정말 황홀하죠? 에? 이 황홀한 나의 성, 내 집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 앞에서 기도했어요. 오전에 막 기도하는데 그 주에 제가 설교한 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좀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주간에 설교할 때 누가 구리와 황금 발을 바꾸겠냐고, 깨진 유리 조각과 누가 다이아몬드를 바꾸겠냐고, 쓰러져가는 초가집과 누가 궁궐을 바꾸겠냐고. 제 마음속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바꾸고 있다. 그들이 바꾸고 있다. 사모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취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런 보석, 이게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가시적인 아름다움, 이것보다 불가시적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해피하게 만들 것입니다. 행복해요. 거긴 자유가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요. 갈등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아픈 데도 없어요. 어디에 절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완벽해요. 근데 바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바꾸고 있습니까? 내가 바꾸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땅의 보화를 보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썩는다.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 함께 갈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내. 그래서 사업하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래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열망하는 세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은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내용적인 모든 면에서 현재의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저주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새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 완벽한 나라를 사모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